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 은혜로 남은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사용하는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나 어떤 내용은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이것도 휴대폰이다 그러면 이건 휴대하고 다니는 전화구나. 그 단어 자체가 이것의 용도와 또 그것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같은 여러분의 우리 백성들을 교회라고도 그랬고 성도라고도 그랬고 택함 받은 자라고도 그랬고 여러 표현이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사명자라는 말이 성도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데 그 단어 하나가 우리의 삶의 내용을 규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사명자는 사명이 최우선인 사람이라고 그랬고 사명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사명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명자라는 단어가 그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남은 자라는 단어 성경이 쓰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는 단어 속에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말하면 이제 이 남은 자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남은 자를 언급하기도 하고 은혜로 남은 자를 말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결국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남은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자. 그 남은 자는 무엇인가? 원래는요,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패전 이후에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역사 속에서 로마에게 망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이번에도 지금 36만 명 예비군 동원령 내렸다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안 온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직장이나 모든 것을 그만두고 지금 다 40세 미만은 다 동원령이 되면 다 가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저 유대인들이 저게 놀라운 힘입니다. 사실은 전쟁은 반대합니다만 참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흩어져 살았다가 또 모이고 그랬어요. AD 70년에 로마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인가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저 지금 가자 지구에서 지금 계속 팔레스타인하고 싸우잖아요. 성경에 블레셋이라는 말이 나오죠. 5개 도시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 분쟁은 3000년도 넘은 분쟁입니다. 쉽사리 끝나지 않을 분쟁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렇게 늘 패전했다 모이고 흩어졌다 모이고 그 모인 자들을 원래 남은 자라고 불렀어요. 우상 숭배와 세속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나 흩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참 희한한 것은 그래서 1948년에 저 국토를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모입니다 또.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고 제가 말했지만 극단적인 기독교 학자들은 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종말을 생각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들이 저렇게 회복하고 그 돌아온 자들을 원래 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나중에 가면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 전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로 언급을 합니다. 오늘 2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겠다. 남은 자만 돌아오겠다.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남은 자라는 말은요 왜 경고가 되냐면 이 남아있는 보세요.
남아있다는 건 전체 중에 일부분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아있다는 표현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가 경고입니다. 누구에게 경고가 될까요? 전체에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나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고가 된단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다 구원받을까요? 저는 그러길 바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예언하는 책이거든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근데 이 남은 자가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에게 경고가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신약 성경 보면 내가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내가 목사 일을 한 다음에 혹시 내가 이 복음에서 무관한 사람이 될까? 두렵다. 자, 이 남은 자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30년 선교사로 살았어요. 하나님, 천국 가는 티켓이 있다면 내가 1번입니다. 그래도 시원찮은데 바울의 마음속엔 평생 뭐가 있었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저도 있어야 돼요, 그게. 뭐 목사했다고 자동 천국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과연 나는 남은 자일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남은 자일 것인가? 이 해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은 자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돼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소개했는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불려오는 사람은 많은데 그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 특히 적다라는 단어가요. 원문에 보면 극소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주 적다. 영어로 말하면 few도 아니고 그냥 few입니다. few. 그냥 아주 없는 거, 아주 적은 거. 물론 이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야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 한 사람도 하나님 섬긴 사람 없을 때 같은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죠. 나만 남았거늘, 그렇죠? 나만 남은 자입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뭐라 그랬죠? 7,000명 남겨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꽤 많은 숫자일 겁니다만 어쨌든 전체로 볼 땐 일부분이다. 남은 자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과연 나는 남은 자일 것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긴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사했다고, 내가 무슨 교회 직분자라고, 내가 뭐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절로 구원받는 성도일까요? 우리가 늘 그런 경각심이 있어요. 바울도 있었으니까. 나는 과연 남은 자일 것인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때까지 있을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물론 제 마음속에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은 다 알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구원받은 남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를 가르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냉정하게 말해요.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요즘 우리가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전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어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전도하면 전도받는 분이 그래요. 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보니까 교회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전도해보면요.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하는 분 중에 그 하나님 못 쓰겠습니다. 이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뭐 가까이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뭐라고 다 말하냐면 내가 그 교회 다니는데 누가 아무개 장로라는 사람 때문에 내 교회 다녔는데 아무개 목사 때문에 아무개 집사 때문에 교회를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나하고 뭐 별 차이 없던데 그 사람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사람 보고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 죄송하지만 가짜도 섞여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전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당신이 본 사람을 제가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만 사람을 보고 교회를 나갈지 안 나갈지 결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죽으면 당신도 죽을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냥 교회 안 나가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무개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대고 뭐 우리 신우 핑계대고 뭐 시어머니 핑계대고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보고 나와야죠. 교회.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교회에 다 진짜만 있는 거 아니라고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남은 자라는 사실은요, 교회에게 경종을 울린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물론 남은 자, 그러니까 뭐 우리의 힘으로 남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성경은 이것도 하나님이 남긴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흐름이 틀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는 줄 아시죠? 롯 가족 빼놓고는 소돔과 고모라는 싹 망했어요. 그렇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만약에 안 남겨두셨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기신다는 뜻이죠. 생존자를 하나님이 남기셨다는 거죠. 자, 로마서에 오면, 신약에 오면 비로소 바울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도 나옵니다. 11장 5절, 로마서 11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분명해지죠.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예요. 전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경종을 울린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남기신다고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동시에 삶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아까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이 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천 명이 있다 그래요.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건 이런 뜻이죠. 아무리 아합이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재산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계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장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에 잡혀갔다 페르시아까지 있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아시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잡혀온 주제에 어떻게 안 먹어요? 그걸 안 먹습니다. 또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기도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잡혀온 세상 속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켰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잡혀오지 않았잖아요. 누가 지금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까? 없죠. 잡혀온 나라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남은 자들은 끝까지. 이게 남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여러분 얘기죠, 이거. 이거 다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 속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남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에 나온다고요? 큰 환난.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흰 옷 입은 사람들,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 아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쫓겨났거든요. 남은 자가 누군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든 사람들. 여러분은 마지막에 여러분의 인생에 자, 우리가 남은 자다. 주님 편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남은 자들에게는 끝에 남는 게 저는 주님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님 편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주님을 남겨야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뭘 남기겠습니까? 주님을 남겨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성공한 기업인이었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예를 들면 뭐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저 사람 인생에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남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하나 성경 더 소개합니다. 스바냐 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 곳곳에 남은 자가 나와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로다. 남은 자들은 거짓이 없고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가 있으면 떠난 자도 있겠죠. 성경엔 떠난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 속에 저는 남은 자의 뜻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의 일부분이란 뜻도 되지만 남은 자라는 게 뭡니까? 남은 자.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남아있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주님 편에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제일 센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어떤 때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편에 남아서 주님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자는 영원하다 이런 말씀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남은 자가 제가 경고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남은 자라는 말은 전체에게는 경고가 된다 그랬죠. 제가 전체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일부분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전체에게는 경고가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전체에게는 경고가 됩니다만 남은 자라는 말은 어쨌든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코로나가 생기고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늘 남겨질 거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망이죠. 경고이자 동시에 소망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남은 자는 영원하다 하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참 재밌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 은혜, 남아있는 은혜를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신앙이라는 건 원래 표현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이렇다 이렇게만 성경에 써놓으면요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율법에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룻기에 보면 밭에 나가서 추수할 때
곡식을 추수할 때 구퉁이에 남겨두라 그러죠. 율법에 나옵니다. 곡물을 과일 같은 거 딸 때도 그냥 싹 다 따지 말고 좀 듬성듬성 남겨놓으라. 왜 이걸 뭐라 그래요? 이삭죽기라고 그러죠. 이삭죽기. 왜 이렇게 하라고 율법에 명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 거 남겨두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두게 하셨어요. 남겨두게 하셨다고요. 원래 이 남아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해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남은 자는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소망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늘 뭘 좀 남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면 교회 왔을 때만 그렇고 바깥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표가 하나도 안 나. 그러면 내가 남은 자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표시가 나야죠. 표시가. 신앙은 삶으로 표현돼야 된다. 그렇게 표현되도록,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되도록 이삭 줍기 운동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남은 자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남겨주신 것, 어쨌든 남겨주신 게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살하는 건 나쁜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은 내가 소망이 없다 생각해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불신앙이에요. 큰 불신앙이죠. 소망이 없는 때는 없어요. 내가 인생에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때도 하나님의 소망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남은 자면요, 우리 삶으로 표현돼야죠. 예를 들면 뭘 해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남겨두고, 우수리를 좀 남겨두고, 그죠? 곡물을 따도 남겨두라는 건,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전도가 되려면요,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각박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정확한 게 꼭 좋은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근데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좀 넉넉하고, 예수 믿는 사람 좀 그렇게 보여야 된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좀 다르다. 좀 여유가 있고 좀 넉넉하다. 사람이 인색하지 않다. 남은 자죠. 하나님의 남은 은혜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남은 자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표현돼야죠. 말을 해도 넉넉한 말을 하고. 그래서 남은 자는 경고이자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없어질 거라고 예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6세기, 18세기의 문서들을 보면요, 계몽주의 시대 때, 이성이 발달했던 계몽주의 시대 때 기독교가 없어질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영국의 극작가인데 타임머신이라는 책도 썼고 우주전쟁이라는 책도 쓴 영국의 작가, 비평가 중에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문명을 잘 이해한 사람이냐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거다, 나치가 패망할 거다, 유럽연합이 생길 거다, 이런 거 다 예언한 사람이에요. 1800년부터 1900년 중반까지 살면서 잘 맞추죠. 이 사람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세계 독재 정부, 세계 정부가 출범해서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종교는 사라질 거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계속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립니다. 37장, 이사야 37장 32절. 이사야서가 오늘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의 남은 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읽어드립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그 다음 이 말이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남은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겁니다만,
진짜 어려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에 살고 있는 그분들 정말 TV 화면으로 보는 것도 볼 수가 없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느낌이 어떨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려움도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편에 남으시고 예수님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남은 자의 은혜, 남아 있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남은 자들에게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믿음의 남은 자 되기를 원하고 은혜로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임을 경고로 또 믿음을 지켜야 됨을 경고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이되 은혜가 남아있음을 은혜의 남은 자임을 깨닫고 소망을 동시에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도들과 우리 온 마음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 남아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끝까지 남아 주님을 남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남아서 버텨서 주님을 남기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은혜가 나와 남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